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앞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안에 있음을 바라보며 예배하길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길 선택한다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에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어려웠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지금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느 날 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에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신 힘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김영건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터전과 일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를 맞아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매일 마주하는 삶의 실존 속에서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사야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세상의 분주함과 현실의 염려 속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듯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씻어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와 주의 믿음으로 반석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세요. 십자가 복음교회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복음의 본질을 지켜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 통독과 말씀 암송을 통해서 모든 세대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이 주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세요. 교회 안팎의 아픔과 피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에 투병 중인 모든 환우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헛된 문화와 일시적인 재미, 마음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학업과 직장, 공복무, 새로운 도전, 그리고 수많은 인간관계와 삶의 현장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말씀의 반석 위에 중심을 두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세요. 열방 곳곳에서 묵묵히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사역을 통해 현장에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예수님과 아이들의 사역을 통해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세요. 단위에 세우신 박선규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의 심령이 새롭게 살아나고 참된 방향을 찾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를 따르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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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내 사랑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남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마이크. 자,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앞에를 좀 구조를 많이 바꿨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들으시는 분이 한 분 또 오시고 해서요. 앞에 구조를 좀 많이 바꾸면서요. 사실 이 강대상을 2층에 있었거든요. 위에 2층에 있었는데 저희가 이게 너무 크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넓게 활용하고 또 우리가 성찬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올려놓는 단상으로 좀 놓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놓고 여기서 같이 이제 찬양 인도자, 기도자 그리고 설교자 같이 서서요. 그렇게 이곳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강대상의 개념은 사실 없어요. 강대상의 개념, 이렇게 단상 이런 개념은 없고요. 여기서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5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요.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은혜라는 제목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오늘 본문에는 이 한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네. 그는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중풍병자가 뇌졸중에 걸린 사람, 뇌졸중으로 인해서 이렇게 마비가 온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가까운 곳에 계시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의 몸은 마음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요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중풍병자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모든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건강하게 걷고 일하며 살아갔지만 죄의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처럼 어떡하죠? 무력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자신의 선행이나 어떤 종교적인 노력, 열심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죄로 무너진 자신을요 스스로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중풍병자가 병을 고침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일어나는 복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집 안은 물론이고요 문 앞까지 사람들로 가득해서 더 이상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앞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도 내어쫓고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일들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러한 소문을 듣고요 수많은 인파가 몰렸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기 위해 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기적을 보기 위해 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위해 보기 위해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 확인하기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은요 어떤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시죠?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은요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사람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요, 어떤 기적, 어떤 감정적인 그런 체험이 아닙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무엇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혹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요, 주님께 수없이 나갑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 데서 멈추지 않고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요,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편만을, 삶의 그 문제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또 믿음과 또 우리의 살아갈 인생의 삶의 목적 방향을요, 완전히 바꿔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요,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정말 이 네 사람이 아니면은, 어떤 학자들은 네 명을 종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 종은요,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행한 자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종이라고 보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네 사람이 누구라고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네 사람이요, 정말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우리가 중풍병을 걸려도 이렇게 조금씩 걸을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전혀 걷는 것조차 되지 않는,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계신 그곳, 그 집으로 향하여 갔지만 너무나 많은 인파 때문에요, 도저히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로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그들이요, 그 상황 가운데요, 오늘 도저히 갈 수 없어, 다음에 가자라고 포기했다면 이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요,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이미지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당시의 지붕은요, 나무와 흙으로 되어 있어서 뜯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나무를 가지고요, 이미지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네. 보이시나요? 네. 큰 나무로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들로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요, 무엇을 했냐면요, 대부분 예수님 당시에 이런 집들이 있었는데요, 다음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그림이 좀 작아서 안 보일 텐데요, 이게 당시에 보이시면 이 지붕이 보이시나요? 우리가 옥상이라고 얘기하는 이 지붕이 보이시잖아요. 이 지붕이요,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계단을 통해서요, 지붕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집은요,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나무에다가 무엇을 하냐면요, 진흙을 덧바릅니다. 진흙을 덧바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이시면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뭐 하는 게 보이시나요? 네, 그 이미지. 도르래를 갖고 문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흙을 받은 다음에요, 돌로 된 도르래를 가지고 문지릅니다. 그래서 가볍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덮는 거죠. 코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지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붕을 뜯는 일 자체는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진흙으로 가볍게 덮여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무들을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굉장한 부담감이 있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인데 누가 와서 마음대로 지붕을 뜯어내요.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쁩니다. 근데 굉장한 부담이 있었겠죠. 굉장한 부담감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또 비난도 견뎌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만 데려간다면, 예수님이시라면 이 사람을 분명히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고칠 능력이 자신들에게 없다는 사실을 믿었지만, 알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자기 자신을 강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믿음 있잖아요. 너 자신을 믿고 할 수 있다 믿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은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지만, 믿음은요,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지만 어떻게 하죠? 참된 믿음은요,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몇 번씩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취하면서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나가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일들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네 사람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구원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시잖아요. 이 네 명의 믿음,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중풍병자의 믿음,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자동으로 구원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은요, 다른 사람이 대신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자신들이 사랑하는 이 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갔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행동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우리 곁에도요,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나오기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만나게 되잖아요. 상처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냥 세상의 염려에 눌려서 기도조차 할 힘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무엇을 할 수 있죠?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복음을 전하고 손을 붙잡아주고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보시고요, 정말 그 안에 있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5절에 보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게 작은 자야라고 하면 그 사람을 낮추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작은 자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아이 또는 자녀를 향해서 부르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매우 정말 다정하게 친밀한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중풍병 같은 이 중증 질환은요, 어떤 시선으로 보죠? 정말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큰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지, 저주를 받았지, 이런 낙인이 찍힙니다. 근데 그에게 정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품을 느끼게 하는, 그 사랑을 느끼게 하는 위로의 단어가 바로 작은 자야 라는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그들이 소문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 역시요, 자신의 가장 큰 문제는 움직이지 못하는 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육체를 고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이 문제보다요, 이 중풍병이라는 스스로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인 이 문제보다요, 더 깊은 곳에 있는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중풍병이 반드시 그 사람의 특별한 어떤 죄 때문에 생겼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요, 모든 질병이 개인의 특정한 죄 때문에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죄사함을 말씀하신 이유는요, 질병보다 죄가 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회복보다도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육체의 질병은 회복될지 몰라도 더 근본적인 구원의 은혜는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몸이 건강해져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결국 죽음과 심판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요, 자녀가 뜻하는 대로 잘 되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진정한 회복, 그 어떤 의미에서 참된 구원은요,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우리의 형편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죄사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 은혜의 자리를 누리게 된다면요, 우리는 이미 가장 크고 영원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병만 낫는다면, 이 어려움만 지나간다면, 나에게는 이 사람만 달라진다면, 형편이 조금만 더 나아진다면 괜찮을 텐데, 행복해질 텐데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환경보다 먼저 무엇을 보시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요, 우리의 불편함이나 그 어려움보다요, 먼저 죄의 문제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이요, 마음속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지? 이거 신성모독이잖아.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면서 그들은 신성모독을 논합니다. 서기관들의 말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이 판단은요, 옳게 본 것입니다.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서 죄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죄를 사하실 권세를 가지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았음에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보기에는 어느 것이 쉽다고 느껴지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어느 말이 쉽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요,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죄가 용서되었는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가 눈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누구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어떠하죠? 그 결과가 이 사람은 누워있는 자입니다. 중풍병자입니다. 일어설 수도 앉을 수도 없는 자죠. 근데 그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요, 그 결과가요, 선포된과 동시에 즉시 결과가 일어나야 합니다. 눈앞에 나타나야 돼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 말의 능력과 권세가 없음이 바로 즉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는 이 치유를 행하심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음을 증명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서기관들은 오직 하나님만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은 정확히 알았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말씀 한마디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은요,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이 치르신 그 실제 그 대가는요, 죄사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은혜도 은혜지만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음을, 그 죄의 무게,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 사람은요, 즉시 일어나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걸어 나갑니다. 조금 전까지요, 어떤 모습입니까? 침상이 그를 들고 다녔습니다. 이제는 그가 침상을 들고 나갑니다.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한 걸음도 앉을 수조차 없던 사람이 이제 자기 발로 일어나서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죄를 사하는 권세뿐만 아니라 무너진 사람을 일으키시는 그 능력이,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가장 큰 기적은요, 중풍병자가 걸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더 큰 기적은 뭐죠? 어떤 게 더 큰 기적입니까? 중풍병자가 걸어갔다는 그 사실이 그 안에 있는 회중에게는요, 너무나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은 중풍병자가 걸어가게 되는 그 사건이 아닙니다. 더 큰 기적은 죄인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큰 기적이 이루어진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진 사람입니까? 중풍병자는요, 사람은 그 누구든지요,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그 질병이 나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죠?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떠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풍병자, 예수님께 완전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되죠? 결국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언젠가 다시 늙잖아요. 그 육체는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이 제사함과 구원은요,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죄를 대충 넘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죄가 없었던 것처럼 취급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포함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말 놀라운 그 교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정죄와 그 형벌, 그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이루신 가장 값비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가장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 어떤 것과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근데 그 가치가 싸구려가 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더 이상 우리에겐 값비싼 은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안에 과거의 죄, 실패, 그 상처 때문에 침상에 누운 이 중풍병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죄책감에 붙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할 것은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보혈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보다요 더 깊은 절망이 있습니까? 그 어떤 절망도 예수님의 은혜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며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을 정죄하며 내쫓으시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자야 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와 절망의 자리에 계속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새 삶을 살아가라고, 일어나 걸으라고 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스스로를 구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내가 힘을 내어 먼저 일어나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하였으니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십니다. 본문 마지막에서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단순히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분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이전에 어떤 분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이 용서받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죄와 절망에 묶여있던 사람이 이제 일어나 새로운 살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요 사람들의 손에 들려왔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는 예수님 그 선언 이후에는요 자기 발로 걸어갔습니다. 올 때는 침상이 그를 들고 왔지만 돌아갈 때는 그의 손에 침상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눕혀놓았던 침상을 들고 갔지만요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었죠? 자신을 짓누르던 그 모든 죄의 짐은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만을 보았지만, 그가 낫게 된 그 기적만을 보았지만, 그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 그 은혜는 무엇이었죠?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죄인이 용서받고 정죄받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고, 죄와 절망에 눌려있던 사람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개인마다 저마다 하나씩 그 침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반복하여서 넘어지는 죄가 침상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그런 과거의 상처들, 아픔들,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이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어떤 수치심이 침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실패, 열등감, 미움이나 분노, 그리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영적인 침체가요, 영적인 무기력함이 우리를 그 침상 앞에
침상 가운데 묶어둡니다. 우리 스스로 그 침상에서 일어나라고 수없이 노력합니다. 이제 달려야지, 이제 더 열심히 나아가야지, 다시 넘어지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떻게 되죠? 늘 같은 자리에 눕게 되는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결심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 모두는요, 자기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값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다고,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왔다고, 나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나는 너무 이미 많이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 노력, 우리의 선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입니다.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요, 우리 안에 그 강한 결단, 의지가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로 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문제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오늘 내 안에 있는 더 깊은 죄를 보게 해달라고, 주님보다 나 자신을 사랑했던 그런 죄들,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던 그런 죄들, 반복해서 넘어지면서도 합리화했던 그 죄들, 이 시간 그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우리가 가져갑시다. 그리고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오랫동안 눕혀놨던 그 침상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실패, 상처, 수치심,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반복되는 그 죄의 영향력에서, 그 무기력 가운데 사람에 대한 미움들,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들, 그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달라고, 내 의지와 힘이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권세로 이 시간 다시 일어나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 앞에 이 시간 다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여전히 무기력하게 나태함 가운데 넘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 겉으로 보이는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있는 더 깊은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말씀보다 내 생각이 기준이 옳다고 여기며 내 생각대로 살아가던, 내 고집과 아집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발전했던 그런 자리에서 반복해서 넘어지는, 또 내 생각을 합리화했던 그 모든 자리에서부터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존귀한 보배로운 피로 날 깨끗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기적은 질병의 치유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실패, 상처, 수치심,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죄와 영적인 무기력함과 나태함들, 모든 불안과 수치심이 주님 앞에 다 내려지게 하시고
내 의지와 힘이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권세로 우리 그 모든 자리로부터, 누워있던 침상으로부터 이제 일어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중풍병자가 침상에 들려 예수님 앞에 왔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침상에서 일어나 두 발로 걸으며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그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은 죄인이 용서받았다는 그 구원의 은혜, 그 메시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우리 예수님의 용서의 초청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용서의 초청이 이미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떠나 있는 그 삶의 자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 그 자리로 돌이키는,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 사건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주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놀라운 그 주님의 회복의 메시지, 작은 자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치유와 회복과 주님의 권세를 누리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8월 23일인데 제가 주보에 8월 22일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성경 통독대회, 그리고 말씀 암송, 우리 계속 말씀이, 우리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 앞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무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수님과 아이들 사역이 진행 중인 나라들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 르완다, 어제 르완다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고요. 그 사진들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르완다의 보나빈처 목사님이 한 30장 정도를 보내주셨어요. 한번 계속 넘겨주시겠어요? 이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과 아이들을 이 사역을 통해서 이 르완다에서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이런 성장들이, 자라게 되는 일들이 놀랍게 일어나고 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넘겨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르완다 벌써 이제
졸업을 하는데요. 우리가 르완다 사역이 25년 1월 11일 날 시작됐는데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이라고 제가 잘못 썼는데 시간이 좀 변경됐습니다. 시간이 변경돼서요. 29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밤 9시에 진행이 됩니다. 일기 졸업생들의 이제 앞으로 그 사역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될 2기 사역을 위해서도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지난 18일 날 그 미얀마 목회자 그 줌을 통해서 그 강의를 했는데요. 돌아오는 25일 화요일에도 이 동일한 시간대에 강의가 진행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용인 백현중학교 기도 모임에서 계속 기도 부탁드렸잖아요. 그 교장 선생님이 그 불교 신자시래요. 그래서 전에 있던 학교에서도 이렇게 기독교 모임을 없애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불교인 학생들은 막 독려하고 학교 내에서는 종교적인 그런 색깔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본인은 불교 아이들을 막 이렇게 독려하고 그런 일들이 있나 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요. 네,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현중학교 모임에서 그리고 이제 예빈이가 아마 11월쯤에는 그 사역을 다른 2학년 친구한테 물려줘요. 그래서 이게 대물림이 정말 잘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그런 기도 모임이 잘 이제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인 공격들도 있고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기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 또 신현철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그리고 우리 태훈이 오랜만에 나와서 오늘 성가됐었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 태훈이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생각나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고백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예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은혜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받은 바 은혜 가운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교회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흔적들로 가득하며 열방을 향한 선교적 부르심 가운데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주님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눠주고 꾸어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부유한 자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일어서길 원하며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